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이 내 환시율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아멘. 오늘은 욥기 30장의 말씀을 갖고 작전 타임이 불린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욥기 말씀은 바로 앞장 29장에서 욥기의 과거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번영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또 의로움과 자신의 죄가 없음을 욥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이제 30장에서 이제 과거의 번영이 아니라 현재에 자기가 겪고 있는 그 현재의 참상을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다 보지는 않았지만 단락마다 이 급반전의 상황을 과거의 번영에서 현재의 참상으로 바뀌어 버리는 자신의 인생의 이 급반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단어를 욥이 반복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예전에는 그러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러이러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욥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조금이라도 단 5분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했고, 그와 어떻게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한 그것을 계기로 관계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욥이 곁에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이전의 관계도 실은 어쩔 수 없는 관계였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욥과 엮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부와 명성을 잃고 몸의 질병까지 가진 욥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꺼리는 존재,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큰 죄를 하나님께 지은 중죄인의 취급까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배를 채워줄 때는 어떻게든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려는 이들로 예수님의 주변은 가득했지요. 그러나 죄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는 그 순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멀리 했습니다.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쳤죠.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행여라도 예수님에게 닥친 그 불행의 불똥이 자신에게라도 튀지는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삶,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삶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더 잘 또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더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에까지 이르게 되지요. 의인에서 죄인으로 바뀐 욥, 구원자에서 죄인으로 바뀐 예수님, 이 모습은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죠. 한자 중에 염양세태라는 말이 있어요. 염량세태, 불꽃 염에 서늘할 양에 인간세의 모습태, 이런 말로 이루어진 말인데, 이 말은 권세가 있을 때는 뜨겁게 마치 불꽃처럼 호응하고 반기고 아첨하더니
권세가 사라지자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서 푸대접하는 세상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량 쇠퇴이죠. 지금 욥이 이런 세상의 한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세상 속에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의 형편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내 사업의 모양에 따라 나를 대하는 모습들이 다른 것을 우리가 사업 현장에서 보게 돼요. 그리고 사업하는 내 자신도 사업 중에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과 태도를 보일 때도 있는 것이죠. 나의 사업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상황들이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까요? 뜨겁게 나를 반겨주다가 나의 사업이 기울어가니 차가운 얼음처럼 모른 채 하고 나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런 사업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을 맞게 되고 이런 시기를 지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변화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먼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들을 탓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세상의 부침으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사업의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로 그 시기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매우 좋아하는 문장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고독이란 어쩔 수 없이 맺게 되는 모든 관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고독이란 어쩔 수 없이 한 집안의 가장이고 한 교회의 목회자이고 또는 한 가정의 아들과 또한 형제로서 어쩔 수 없이 맺게 되는 모든 관계의 속박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웃어야 하고 만나고 맺어야 했던 관계들의 속박과 부담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게 나의 사업을 바라보는 기회로 바로 그 염량세태의 바로 그 순간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걸음과 사업의 길이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시기에 화살표의 방향을 밖으로 돌려서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이 나를 이때 이렇게 대하는구나 라고 화살표를 밖으로 돌려서 아무리 쏘아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으로, 그 화살표의 방향을 안으로 돌려서 내 자신과 내가 한 사업 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정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계기로 만들고 형편을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넘어가는 사업가의 지혜인 것이죠. 주변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이런 시간이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몰랐던 사업의 환경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통해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구이고 사업을 위해 주변 환경을 어떻게 정리하고 재편해야 하는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창업을 하고 창업 첫 해부터 지금까지 만약 사업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문제일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와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변하고 세상의 경제적인 상황이 변하면 당연히 나의 사업도 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라진 주변 환경을 달라져야 할 사업을 위한 그런 선물로 받아들이는 여유로움과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달라질 내 사업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주변 환경 속에서 달라져야 할 사업의 방향으로 지금 언젠간 달라질 나의 사업을 바꾸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사람의 고집은 정말 셉니다. 변하지 않아요. 위기가 올 때까지 결코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눈에 들어올 때까지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만약 지금 무엇인가 위기가 다가왔다면 그 순간을 언젠간 달라질
그 사업을 위한 시작점으로 삼는 것이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후반 45분씩 진행되는 축구 경기는 중간에 15분 하프타임을 갖게 되지요. 그 시간에 후반전을 위한 체력을 다시 회복하고 또 새로운 전술을 짜고 다시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후반전에 임하게 합니다. 축구 경기에 이런 하프타임처럼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 새롭게 작전을 세우는 기회로 주어진 것이 바로 욥의 지금의 상황이에요. 우리 사업의 위기와 이에 따른 주변의 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 역시 이런 시간을 하프타임으로 삼는 것입니다. 새로운 후반전을 위한 작전 타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에요. 사업의 주체이고 실행자인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변해버린 주변을 탓하면서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업에는 등락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앞으로 밀어주는 순풍을 만날 때가 있고 또한 사업을 방해하는 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순풍을 만날 때는 모두가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서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죠. 근데 역풍이 불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어려우니 사업의 형편이 모두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진짜 차이는 역풍이 불 때 생겨나는 거예요. 모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오히려 뒤로 밀릴 때 내가 한 걸음만 앞으로 내디디면 내가 2배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욥은 지금 역풍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모든 역풍을 지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형통할 때는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고난의 때를 지나니 눈으로까지 직접 보게 되는 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게 바로 욥의 인생이에요. 사업을 하는 우리들도 역풍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사업의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테이블 하나 놓고 4명이 한 가정이 교회를 시작하면 되는 줄 알고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 5년여의 시간이 지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역풍을 세게 만난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돈도 장소도 함께할 사람도 없이 기도 하나로 그냥 시작했어요. 스타벅스에서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5년의 세월이 지나 다른 사람들이 개척은 힘들다는 이 시대에 작게나마 교회를 5년 동안 유지하고 있어요. 여명학교 얘기 잠깐 해드리지만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잘 돼서 이제는 폐교가 된 서울시 안에 있는 염광초등학교 그 건물에서 큰 운동장이 있는 게 꿈이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일을 20년 만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목회자라서 이 앞에서 그냥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역풍을 만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물러서지 않고 제자리만 지켜도 한 걸음 나가는 것이고 한 발짝만 내디디면 2발짝을 내디딘 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렛대 삼아서 주저앉을 사업을 일으킬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목자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자가 됩니다. 그 40년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그의 작전 타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좀 너무 길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모세는 자신은 이미 너무 늙었고 후반전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전은 내가 짜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신 하나님이 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작전은 감독이 짜지 선수가 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업의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의 계획을 짜고 우린 그 계획을 따라 뛸 뿐인 거예요. 막막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운동장을 넓게 쓴다고 말이죠. 그렇게 넓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뛰는 그 자리만이 아니라 상대편도 또 우리 선수의 공격수도
또 골키퍼도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전체를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넓게 쓰려면 넓게 봐야 하는 것이고, 또 넓게 보려면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내려다봐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인도네시아의 국가대표 감독인 신태용 감독이 한번 국내 리그에서 감독일 때 심판에게 아주 심하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합니다. 그래서 벤치에 올라가게 돼요. 벤치에 앉을 수 없어서 관중석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옆에 있던 사람이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하나 무전기를 가지고 올라가고, 또 벤치에 있는 코치에게 무전기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무전기로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났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을 신태용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운동장을 더 넓게 볼 수 있어서 경기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이에요. 그 이후로 한두 번 더 그렇게 경기를 이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업의 지경을 넓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높은 곳에서 보면 사업의 경기장이 넓게 보이고, 넓게 보니 위기도 기회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피터 린치라고 하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죠. 그가 쓴 책이 몇 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건 이런 문장이었어요. 사업의 승패는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의견을 무시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업의 그 성패는 얼마나 오랫동안 부정적인 의견들을 무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안 된다, 지금은 위기다, 역풍이다, 자세를 낮춰라,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를 하나님과의 작전타임 시간으로 여기고 버텨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한 발짝이 이후에 서너 발짝, 아니 10발짝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순간은 형통한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 고통의 때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혼자 맞이한다면 너무나도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고난은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형통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의 삶이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궁정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법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남 탓하거나 나라 탓하거나 상황 탓하며 보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집 뜰 안에서 머무는 날로 만들 때,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작전회의의 시간이라고 여긴다면, 비록 경제는 많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 우리의 사업의 새로운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없다고 말하고 모두 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 주변의 이야기들에 주목하지 말고 내 사업의 감독 되신 하나님과 작전회의 시간을 잘 가지시면서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좋은 쉼을 하나님과 함께 가지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새로운 또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여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